예배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 2012년 눈도 많이 왔는데요. 같이 오늘 주신 우리 주님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같이 우리가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뭐 찬양하기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보이지 않았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강물을 흘리며 그 한강에
순종의 온 세상 다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가영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온라인으로나마 마음이 모일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있는 곳이 각자의 공간이지만 저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각자의 성전에 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저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 한 해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음을 깨닫고 되새기는 12월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 중고등부의 삶에 흡수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손 모아 기도드릴 때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해 있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다 드리셨으면 이 시간 강윤모 전사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2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음소거 상태셔서요.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 제 얘기가 잘 들릴까요? 네, 다른 분들 대답 못 하시겠죠?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요.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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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너무 반가워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읽는 친구들 함께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함께 읽어볼 수 있을까요? 성경책이 준비됐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얼굴이 안 보여서 지금 준비됐는지 변호사님이 알 수가 없네.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해 주시는 건가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인데요. 우리 지금쯤은 다 찾았겠죠?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7절에서 38절인데요. 27절에서 3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되겠네요. 자, 마가복음 8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친구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사님 온 지 두 번째 주일이 됐어요. 지난주에 처음 인사했고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됐어요. 오늘도 그래도 너무 반갑고 아직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게 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름이라도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들어와 있는 게 너무 저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변호사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가 이어지진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 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오늘 말씀은 친구들이 얼마나 알지 몰라서 전사님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지배하에서 자기 자유롭게 산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명령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였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거쳐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예수님으로 응답하게 되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그리고 친구들이 알 수 있는 오병이어라든지 혹은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가셨다라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내가 병 고친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한다. 엘리야라 한다. 선지자라 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그 이름들도 다 대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사로 소개받았지만 집에 가면 아빠로 살고, 아이가 있는데 아빠로 살고, 또 부모님 댁에 가면 아들로 살잖아요.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전체에게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대표해서 먼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죠? 옆에 있는 친구가? 부모님이?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굉장히 특별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온전히 보았던 하나의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전도사라고 부르겠어요. 그냥 길 가다가 마주치는 아저씨죠.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내가 지금은 친구들이라고 부르고 중고등부 친구들 뭐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지나간다고 해도 시장에서 지나가는 아저씨고 할아버지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한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지나친 좀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대답은 정말 특별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긴 한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첫 번째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PPT, 그 다음이요. 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맨 밑에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미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옆에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야.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에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맡은 게 아니라 로마에서 구원해 줄 거다라는 조금 오해를 하긴 했지만 굉장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책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옛날부터 특별히 연구를 많이 했던 독일은 굉장히 예수님을 아주 성경책을 예수님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역사 연구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가 소용이 없는 게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과감히 얘기하기를 그 공부가 소용이 없는 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목사님 중에 독일에서는 그게 가능해. 이상하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게 숨겨진,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수 예수.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친구들? 그거를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이거를 믿는가, 마음속에 믿는가, 이게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드러난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굉장히 놀랍죠.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 베드로 옆에, 제자들 옆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크리스마스죠. 자, 두 번째 PPT를 보면요. 그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오늘 설명해주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는 지금 PPT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PPT에 보는 이 말씀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조금 번역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책에 있는 성경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안 된다고.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에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나를 막 버리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일 거야. 그런 다음에 난 다시 살아날 거야.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를 구원해줘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냐고.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정말 잘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아주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에 말한 것처럼 막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자기의 그게 사명이라는 거고, 베드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태에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강대국이 되고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는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생각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반문하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 왜 그들을 지금 이렇게 벌하지 않고 우리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 주지 않으시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PPT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꼭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그래야 된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PPT에는 제가 조금 PPT 한 장면 앞에 거요. 전사님이 번역을 해놨어. 31절.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번역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면서 말했는지 한번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는 시작했다. 가르치기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해야 한다고 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받음, 거부당함을 당하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를 우리가 조금 친구들이 공부할 것 같은데 대절이라고 알죠? 구문. 예수님이 그런 문법을 사용하셨는데요. 제가 PPT 화면에 첫째 줄 있고 그 다음에 줄 4개의 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그런 구문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단어가 꼭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꼭 해야 한다. 이건 꼭 필요한 일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당히 어색하죠. 해야 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거부당하고 죽임당하고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이거 거부당하고 고난받고 죽고 죽어야 한다고 꼭 그래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말하고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해 라는 단어를 문장에 맨 앞에 놨어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안 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문장에 맨 앞에 놔요. 그래서 형제들을 이야기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첫째 먼저 말하겠죠. 왜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첫째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말해요. 그런데 살다가 첫째가 자기 구실을 잘 못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성경은 둘째를 먼저 말해요. 왜냐하면 둘째가 그 역할을 하면 둘째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둘째 일을 먼저 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책임을, 이 사람의 의무를 강조하는 거야.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야. 전사님 말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죠? 네.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꼭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꼭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안 죽고도 이 땅에 살다가 하늘로 그냥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내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래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이유래요. 내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도 어디 모르는 데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 사람들 앞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로, 제일 저주받은 형벌로 죽으셔야 된대요. 내 눈앞에서 꼭 죽으셔야 된대요.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이 일을 말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도사님 같아도 말렸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저도 잘 믿을게요. 예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 볼게요. 죽지 마세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정말로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눈으로 보는 것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적어져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사람이 죽는 일이니까요. 피를 흘리시고 매 맞고 막 고통당하고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값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34절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고 내 이름을 믿고 구원 받으려거든. 네, 감사합니다. PPT를 보면요,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두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골고다 온덕을 막 그 아주 높은 언덕을 막 올라가셨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기쁜 일, 내가 즐거운 일, 예수님이 왜 능력이 많으신데 왜 사람들 앞에 죽어야 돼요? 그냥 하늘에 올라가시고 능력 펼치시고 막 엄청난 왕궁을 세우고 재산도 많아지고, 내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 밑에서 막 그 풍요로운 그 재산과 능력과 명예를 누리고 그러고 살고 싶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막 벌하고 네, 그러면 좋겠죠. 왜 안 믿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뜻은 이거라고 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 잘 듣고 있나요? 졸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게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땅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막 확신 가운데 굉장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일단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마음 가운데 큰 확신이 없어도 큰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고 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마음속에 있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야. 좋아. 굉장히 훌륭한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연구하고 성경책 평생 본 그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예수님을 일단 믿잖아. 그러면 훌륭한 거야. 잘하고 있어. 딩동댕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사님이 이제 부탁을 해본다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이렇게 나쁜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당했을 때 억울한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기가 좀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야. 알겠지? 친구들? 네. 친구들 너무 보고 싶네요.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랑 함께 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 보여주시려고. 또 그것을 대신 맡아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본다는 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거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는 안 죽었잖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함을 마땅히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시간 이 12월 달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할게요. 친구들에게 한 가지만 설교를 마치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찬양해 주셨죠. 이 땅에 오신 이유. 전도사님
오늘 이 한 이야기가 그 찬양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설교가 기억나지 않아도 그 찬양 들으면서 생각하면 돼. 그 찬양 가사에 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찬양을 잘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초록색으로 보여.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지금 우리 성탄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해야겠네. 네, 그 지금 우리 2개 영상을 선생님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감사 고백 영상은 아직 그 사연은 접수가 돼서 공유는 드렸고요. 아직 영상으로 온 건 없는데 그 합창 영상은 꽤 지금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친구들도 접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전선생님 말씀해 주셨죠. 이 찬양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그래서 듣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찬양을 직접 불러서 영상으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 보내주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핸드폰을 대부분 찍으실 테니까 가로 모드로 꼭 찍어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반주를 틀어놓고 반주가 같이 녹음되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하지만 목소리만 저희 부부 하신 거 보셨죠? 목소리만 넣어주시면 반주 넣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는 뻘쭘해하지 마시고 목소리 녹음하는 영상 보내주시면 같이 편집하도록 하니까요. 그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기도와 헌금위원 순서고요. 오늘 서가영 학생 기도 잘해주셨고 다음 주는 최상훈 학생이니까 기도 준비해 주셔서 아마 다음 주까지도 준 예배 되면 아마 비슷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훈 학생 기도 준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기준으로 현재 스티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 50개 이상은 모두 다 모을 수 있겠다 싶어갖고 50개를 제시를 했는데 50개를 모은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은 다가오고 올해 안에 어쨌든 스티커를 마무리 지르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으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50개 이상 넘으신 분들도 다시 카운팅이 돼서 10개 이상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릴 괜찮은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 그 이상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이상에 걸맞는 스티커 수준에 맞는 이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뭐 나영이 9개고 뭐 이제
뭐 서너 개 민서 뭐 6개 뭐 이래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기가 하나도 없지만 정기도 2주 동안 10개를 모을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큐티에 참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모두 다 선물 받는 따뜻한 연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았을 겁니다. 네. 이상 광고인데 혹시 더 추가적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면 일단은 공유는 중지하고 저희 뭐 선생님들 잠깐 뭐 저희 말씀 나눌 필요 있으시죠? 네. 저희가 소회의실 따로 만들고 친구들은 뭐 친구들끼리 뭐 얘기할 수 있도록 요 방 남겨놓고 선생님들만 소회의실로 들어갈 테니까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봬요. 안녕, 아듀.